발표했습니다.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4.5세였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3위로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중에서 5명 중 1명 20%는 70세 이상 초고령 인구로 그렇게 분류가 돼서 평균 수명 남자는 80세, 여자는 84세까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고령사회, 노인 문제가 국가적인 그런 문제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독일의 문호 괴테가 하는 말이 노년은 상실의 시대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노인이 되면 건강도 잃고 돈도 일도 친구도 꿈도 다 상실해서 생산력이 없어진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러한 노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말이죠, 한 환갑 60만 되면 할아버지의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올해 57세인데 3년만 있으면 저도 이제 60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 제가 총각으로 보이잖아요.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는 마음도 몸도 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어느새 60이 다 돼가는 것을 보면서 참 세월이 말이죠, 그렇게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노년이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 쓸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지난주에 또 가서 안경을 또 새로 맞추고 사람이 말이죠 점점 말이죠 추해져요. 집에 가도 막 냄새 난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한편으로는 막 마음이 점점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점점 옹졸해지고 말이죠. 어디 내 생각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요즘 젊은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 자기 주장만 있고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좋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을 포용하면서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70이 넘었을 때에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일생 중에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대통령이 됐을 때입니까? 그랬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아니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노년에 얼마나 이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은 다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계절과 같아서 봄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막 파릇파릇한 그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 젊은 그러한 모습과 같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가을에는 이제 열매를 거두고 아름답게 이 단풍을 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실을 맺으면서 또 아름다움이 있고, 또 죽을 때 돼서는 겨울과 같이 안식하면서 참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늙을 때까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92편은 안식일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보면은, 표제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92편은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기록한 시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죽음과 위험을 그렇게 경험을 하고 또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고 헛된 것과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았는데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는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뿐 아니라 후대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서 막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결실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결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면서 이 노년에까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늙어도 3가지의 결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높이 세워주겠다, 그런 결실을 주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제 왕좌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물러날 때가 다 돼서 70세가 되었어요. 이제 그는 힘과 권력과 몸도 이제 다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늙었을 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으니까 말이죠, 이불을 덮어도 말이죠 따뜻하지 않고 몸이 으실으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이제 많은 신하들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의 왕을 따뜻하게 하리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에 그 왕이 너무너무 늙어서 으실으실하고 약해지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뽑아가지고 다윗의 시종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어서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역모를 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아버지를 존경했던 그 솔로몬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나라가 다윗의 나라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인이 되면 무시당하기 쉽잖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점점 이제 뒷방 늙은이가 돼버리면 참 비참해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10절 말씀에 보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소의 뿔, 여러분 동물의 그 세계에서 보면 들소가 말이죠, 그 뿔이 얼마나 센지 말이죠, 그 사자가 막 덤빌 때에 들소뿔 한 번만 탁 받쳐서 만약에 배 같은 데 한 번 맞으면 말이죠, 이 사자도 꼼짝없이 즉사해버릴 정도로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이 넘치는 들소의 뿔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신선한 기름을 나에게 부으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본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붓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신선한 기름을 나에게 부으셨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먹어가고 노년이 되었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러한 힘이 있고 이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우리가 높임을 받습니다. 다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된단 말이죠. 다 알잖아요. 노인이 되면 다 해봤잖아요. 싸움도 해보고 또 고통도 다 당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모든 자녀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단 말이죠. 어느 교회에 가난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가난하지만 기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잘 양육을 했어요. 나중에 아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얻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돈도 없고 건강도 힘도 물질도 없는데 그 아들이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이제 출근을 한대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성공한 것은 다 아버지 기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가 존경을 받고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무시무시하게 존경받으면서 높이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결실을 노년에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늙어도 번성하는 결실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번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나무인데 원어로 타마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다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그 물이 없는 메마른 땅에서도 1년 내내 푸른 빛을 띠고서 그렇게 자라면서 변함없이 사람들의 그 더운 날씨에 그늘이 되어주고, 또 산은 아름답게 푸르게 가꾸고, 또 나중에 열매를 또 얻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를 번성하는 나무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종려나무같이 그 늙어서도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백향목과 같이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에 있는 그런 나무인데 키가 크게 곧게 그렇게 30m 이상 자라는 그런 나무이고, 지중해 지방에서 가장 이제 건축 그런 나무로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백향목과 같이 늙어서도 나를 저렇게 곧게 성장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어서도 침체되면 안 된단 말이죠. 날마다 성장하더라 하는 것이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비록 이제 나이가 먹으면 뭐 후퇴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그런 마음, 청청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노인이냐?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는 꿈도 없고, 그러면 노인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그러나 노인이 되었어도 나는 꿈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함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그 나라가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편히 쉬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 혼자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위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남을 더 아름답게 높여줘야 되겠구나, 내가 더 좋은 열매로 저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번성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 먹어서까지 말이죠, 막 아기다툼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저보다 다 오래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경험 다 했잖아요. 성도들도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힘든지 그런 걸 다 알잖아요. 다 살아봤으니까 다 가슴으로 다 안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날마다 번성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뿌리를 어디에다 바꿔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뿌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께 근원을 두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기는 들의 풀과 같이 노년이 되어서도 흔들흔들하면서 방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세워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60, 70, 80 되면 참 인생이라는 것이 말이죠, 다 허무하다는 것을 다 깨닫게 돼요. 많은 권사님들이 말이죠, 나이가 한 80 된 분들이 말이죠, 그동안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참 허무하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노년을 살아갈 때에 그는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의리의리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찌하여 저 천막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성전 짓지 마. 그러니까 자신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면서도 마음에 너그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제 성전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번성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잡을 이제 목표와 삶의 의미를 찾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번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생동감 있게 하심으로 결실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늙었어도 여전히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정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액이 풍중하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기운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었으니까 죽어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지, 힘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넘쳤는데, 그래서 다윗은 늙어서도 모든 것이 다 풍족했어요. 그래서 푸른 소나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을수록 젊게 살아야 된다. 옷도 좀 젊게, 그렇게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이 마음속에 기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다 꺾이면 나중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생동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생동감을 찾기 위해서는 나를 피곤하게 하고 말이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자꾸 1대1로 막 크게 막 대응하고 그거를 꼭 끝까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과할 정도로 반응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렇지 않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말이죠, 절망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너무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거 뭐 안 좋은 걸 가지고 말이죠, 끝까지 말이죠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생동감의 삶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노년에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년에도 그렇게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 오랫동안 다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꿋꿋이 다 서 있으면서 다 경험을 했고 다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인생은 말이죠, 노년이 될수록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 갈등에 대한 문제, 그런 답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답을 하나씩 내가 다 꺼내놓으면서 말이죠, 이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왜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그렇게 사람 때문에 말이죠 막 갈등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빈손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갈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생동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려놓을 거는 딱 내려놓고
포기할 거는 딱 포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렇게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농부의 집 옆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벌레들과 물고기와 개구리와 뱀과 새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농부가 가만히 집 옆에 있는 연못을 보니까 이거 시끄럽고 귀찮아서 싫었어요. 벌레도 싫고 개구리 울음소리도 싫고 새들이 지저거리는 것도 싫고 뱀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약을 탁 쳐가지고 벌레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점점 한 2년 되니까 벌레가 없어지니까 물고기가 없어지고 개구리도 다 잡아버리고 개구리도 없어지고 개구리가 없으니까 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또 새도 찾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한 3년 지내니까 살아있던 그 연못이 말이죠 조용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농부가 이제 살판 났다. 이제 조용한 대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평안하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여름이 되자 점점 연못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제서야 농부는 알았어요. 사람은 생동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과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우리 인생에서 다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 다 아름다운 결실로 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어요. 선택과 기회를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 하나도 없습니까?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 다윗과 같이 늙어서도 결실하는 삶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노년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